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돈, 명예, 지위, 권력, 성공. 이것들을 위해 밤낮으로 달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요.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득인자창, 실인자망. 사람을 얻는 자는 창성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이 짧은 구절이 인생의 모든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무엇을 잃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잃느냐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명심보감은 다르게 말합니다. 인하자응, 일리자쇠. 사람이 화목하면 흥하고 사람이 떨어지면 쇠한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진짜 실패한 사람은 곁에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도 혼자면 불행합니다. 돈이 적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지위가 높아도 외로우면 비참합니다. 지위가 낮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친척 불가 불경, 부모 불가 불신. 친척은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친구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우리 인생의 뿌리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이들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뿌리를 함부로 자릅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익 앞에서 사람을 저버립니다. 계산으로만 관계를 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혼자 남았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사람이 재산이었구나. 아, 관계가 성공이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비견과 겁재로 봅니다. 비견은 나와 같은 사람, 동료와 친구를 의미합니다. 겁재는 경쟁자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견이 조화롭게 배치된 사주는 평생 좋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있고 기쁠 때 함께 웃는 동료가 있고 위기의 순간에 손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비견이 충하거나 극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자주 다투고 쉽게 헤어지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합니다. 겁재가 과하면 더 심각합니다. 사람을 경쟁 상대로만 보고 이용하고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남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동목불성님, 나무 하나로는 숲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을 잃을까요? 첫째, 말 때문입니다. 한마디 실수로 평생의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화났을 때 뱉은 말, 취했을 때 한 말, 장난으로 한 말. 그 말들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이런 기출, 사만한 추. 한 번 말이 입 밖으로 나가면 내 말이 말이 끄는 수레로도 쫓아갈 수 없다.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사과해도 이미 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둘째, 이익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을 저울질합니다.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손해가 되면 멀리 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군자지교 담여수, 소인지교 감약체.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꿀처럼 달콤하다. 진짜 관계는 이익과 상관없습니다. 이익이 있든 없든 함께합니다. 하지만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끝납니다. 셋째, 계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를 손익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 내가 도와줬으니 너도 도와줘야지. 이렇게 따지다 보면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과증무인. 지나치면 사람이 없다. 지나친 계산은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따지다 보면 결국 혼자 남습니다. 사주에서 재성이 과하고 인성이 약하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성은 물질과 이익을 의미하는데 이것만 강하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인연도 모두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인성은 배려와 이해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약하면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기준으로만, 내 계산으로만 관계를 판단합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지상교, 귀재상지. 사람 사이의 사귐은 서로 아는데 귀하다. 진짜 관계는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장점도, 단점도, 약점도, 두려움도 알고 그럼에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기준으로, 내 편의대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대에 어긋나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해 5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말 한마디로 평생의 인연을 끊은 순간을 다룹니다. 어떤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편에서는 이익 앞에서 사람을 저울질한 대가를 봅니다. 돈과 사람 사이에서 돈을 선택했을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세 번째 편에서는 관계를 계산으로만 대했던 인간의 말로를 들여다봅니다. 모든 것을 손익으로 따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봅니다. 네 번째 편에서는 결국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이유를 찾습니다. 왜 혼자가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직시합니다. 다섯 번째 편에서는 늦게 깨달아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함께 나눕니다. 각 편마다 명심보감의 구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특정인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진실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 명리학적 해석도 함께 더할 것입니다. 어떤 사주가 사람을 잃기 쉬운지, 어떤 시기의 관계를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듣는 분들 중에는 이미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이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로, 선택 하나로, 실수 하나로 관계가 끊어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시리즈가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잃지 않은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복무문, 유인자소초. 화와 복에는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사람을 잃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늘이 강제로 떼어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밀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도 모두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사람을 잃기 쉬운 시기가 있습니다. 충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충은 부딪히고 깨지는 에너지라 이 시기에는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사소한 일로 크게 싸우고 오래된 감정이 폭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형운이 들어올 때도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형은 해치는 에너지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아끼고 참을성을 키우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반면 화분이나 생운이 들어오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때는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좋은 시기입니다. 사과하고 화해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득인자창, 실인자망. 사람을 얻는 자는 창성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여러분의 인생에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숫자가 여러분의 진짜 재산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주소록에 있는 진심 어린 사람들의 숫자가 진짜 재산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이 3가지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첫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둘째, 관계를 지키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해야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셋째,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을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명심보감은 약속합니다. 성자사경, 패자사오. 이기는 자는 사람을 공경하고 지는 자는 사람을 오만하게 대한다. 사람을 공경하는 자가 결국 이깁니다. 사람을 오만하게 대하는 자가 결국 집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아끼고 인연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편 말 한마디로 평생의 인연을 끄는 사람.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시와 지문, 설시참신지검. 입은 재앙의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평생의 친구를 만듭니다. 나쁜 말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끊습니다. 문제는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습관적으로 무심코 뱉은 말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이런 이상인, 이런 이살인.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리고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인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칼보다 예리하고 화살보다 빠르고 독보다 치명적입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갑니다. 어떤 말이 평생의 인연을 끊을까요? 첫째,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까짓 거 별거 아니잖아. 뭘 그런 걸로 예민해.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취급하는 말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경인자인 한경지. 남을 공경하면 남도 항상 나를 공경한다. 반대로 남을 무시하면 남도 나를 무시합니다. 무시당한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구나. 그 순간 관계는 금이 갑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상관이 강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기 쉽습니다. 상관은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남의 것을 쉽게 평가절하 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게 뭐라고? 이런 태도가 습관이 됩니다. 둘째, 비교하는 말입니다. 너는 왜 다른 사람처럼 못해? 저 사람은 이런데 너는 예전엔 괜찮았는데.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인인각유능. 사람마다 각자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합니다.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비교당한 사람은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비교한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셋째, 단정 짓는 말입니다. 너는 원래 그래. 너는 절대 안 변해. 너는 그런 사람이야. 상대방을 규정하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말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인무상선인, 인무상악인. 항상 선한 사람도 없고 항상 악한 사람도 없다. 사람은 변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달라집니다. 하지만 단정 짓는 말은 그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너는 절대 안 변해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로 변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해도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과거를 들추는 말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랬잖아. 그때도 너는 또 시작이네. 이미 지나간 실수를 계속 들춰내는 말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기왕불구. 이미 지나간 것은 따지지 않는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계속 들춰내면 상대방은 영원히 그 과거에 묶입니다. 용서받지 못했다는 걸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일반화하는 말입니다. 너는 항상, 너는 절대, 너는 매번, 한두 번의 일을 전체로 확대하는 말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과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항상, 절대, 매번 같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억울합니다. 나도 잘할 때가 있는데,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 억울함이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사주에서 식상이 강하고 관성이 약하면 이런 말을 하기 쉽습니다. 식상은 표현의 별인데 관성의 제어를 받지 못하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필터 없이 감정 그대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섯째, 험담입니다. 뒤에서 하는 말이 당사자에게 전해집니다. 그 사람이 너를 이렇게 말하더라. 그 순간 신뢰가 무너집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내 설시비자 시시비이냐. 남의 시비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시비의 사람이다. 험담은 반드시 들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뒤에서 한 말은 돌고 돌아 당사자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관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일곱째, 화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말들입니다. 너 같은 사람 처음 봤어. 다시는 보기 싫어. 후회할 거야.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분노지함하건. 화났을 때 하는 말보다 해로운 것은 없다. 화난 상태에서는 이성이 마비됩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리고 관계는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화로 인한 말 실수가 많은 시기가 있습니다. 화운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상관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화는 급하고 뜨거운 에너지라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상관은 비판적 에너지라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치명적입니다. 명심보감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 4, 2 후원. 3번 생각한 후에 말하라.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 이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까? 3가지를 생각하고 그래도 해야 할 말이면 하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명심보감은 또 말합니다. 다문소원.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말을 줄이면 실수도 줄어듭니다. 침묵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사주의 인성이 강하면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인성은 사고와 판단의 별이라 말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반면 식상만 강하고 인성이 없으면 생각 없이 말하게 됩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입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평생의 인연을 끊는 말은 대부분 한순간의 실수입니다.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순간적으로 뱉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이 평생을 갈라놓습니다. 명심보감의 결론입니다. 이런 기출 사만한추. 한 번 말이 입 밖으로 나가면 내 말이 끄는 수레로도 쫓아갈 수 없다.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과한다고 변명한다고 해명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상처는 생겼고 신뢰는 깨졌고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소중한 사람에게 더 조심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편한 사이일수록 말을 거칠게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한마디를 아끼십시오. 그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편 이익 앞에서 사람을 저울질한 대가.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결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이익이 보이면 의리를 저버립니다. 돈이 걸리면 사람을 버립니다. 의리로 밥 먹고 사나? 세상은 현실이야. 감상적으로 살면 손해야. 이렇게 말하며 이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망이추리, 이리망신. 의를 잊고 이익을 취하면 이익으로 인해 몸을 망친다. 이익으로 얻은 것은 이익으로 잃습니다. 사람을 버리고 얻은 돈은 결국 사람을 잃는 대가가 됩니다. 이익 앞에서 사람을 저울질하는 순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사업에서입니다. 함께 시작한 동업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계산이 시작됩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똑같이 나눠? 저 사람은 기여도가 적은데 왜 같은 지분이야? 그렇게 동업자를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공자불기인. 군자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함께 시작한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익이 늘어도 지분을 지킵니다. 반면 이익에 눈이 먼 사람은 동업자를 몰아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배신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것을 겁재의 작용으로 봅니다. 겁재는 재물을 빼앗아가는 별입니다. 재성만 강하고 인성이 약한 사주에 겁재가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이익에 대한 욕심이 커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으려 해. 이렇게 생각하며 먼저 공격합니다. 결과는 고립입니다. 둘째, 직장에서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승진 기회가 왔을 때 달라집니다. 둘 중 하나만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선택을 합니다. 동료를 밟고 올라갑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축의급인. 자신을 미루고 남을 먼저 한다. 진짜 군자는 남에게 기회를 양보합니다. 내가 더 필요해. 내가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남을 밟고 올라간 사람은 위에서도 외롭습니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고 아무도 진심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셋째, 가정에서입니다. 형제자매 간에 재산 분쟁이 생깁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때 본색이 드러납니다. 내가 더 효도했으니 더 많이 받아야지.
형은 이미 많이 받았으니 이번엔 내가. 이렇게 따지다 보면 형제는 남이 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형제벽 장내 외어기모. 형제는 담장 안에서는 막지만 밖에 모욕으로부터는 지킨다. 형제는 같은 편입니다. 서로 싸워도 외부로부터는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 앞에서 이 원칙은 무너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평생 남처럼 삽니다. 사주에서 비견이나 겁재가 재성과 충하면 이런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비견은 형제를 의미하고 재성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충하면 형제 간 재산 분쟁이 생깁니다. 넷째, 친구 관계에서입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 투자를 합니다. 처음에는 같이 잘 되자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성공하자 마음이 변합니다. 내가 더 많이 투자했는데, 내 아이디어였는데, 이렇게 따지며 친구의 몫을 줄이려 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교의신, 친구 사귐은 믿음으로 한다. 친구 관계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거래처입니다. 진짜 친구는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합니다. 이익이 줄어도 약속을 지킵니다. 다섯째, 연인 관계에서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이 망했거나 일을 잃었거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때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미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떠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환난상부, 어려움을 서로 돕는다. 진짜 사랑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더 꼭 붙잡는 것이 사랑입니다. 반면 이익으로 계산한 관계는 손해가 보이면 떠납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이익 앞에서 사람을 저울질하기 쉬운 시기가 있습니다.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식상운이 함께 들어올 때입니다. 재성은 재물과 이익을 의미하고 식상은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함께 강해지면 물질적 욕심이 커집니다. 더 가지고 싶어? 더 많이 벌고 싶어? 이 욕심이 판단을 흐립니다. 명심보감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의연우치, 의로운 것인지 확인한 후에 취하라. 이익이 보일 때 바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의로운가? 이것이 사람을 버리는 선택인가? 그리고 의롭지 않다면 포기하십시오. 아무리 이익이 크더라도 의롭지 않으면 취하지 마십시오. 명심보감은 또 말합니다. 불의지북이 여하여 부운. 불의한 부귀는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버리고 얻은 이익은 결국 잃게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가족이 해체되거나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대가는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이익을 선택하고 사람을 버린 순간 다른 사람들도 봅니다. 저 사람은 이익 앞에서 사람을 버리는구나. 저 사람은 돈이 있으면 변하는구나. 그리고 조금씩 멀어집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요. 명심보감의 결론입니다. 망이취리, 이리망신. 의를 잊고 이익을 취하면 이익으로 인해 몸을 망친다. 이익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평생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해 평생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오랜 인연을 끊지 마십시오.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삼편관계를 계산으로만 대했던 인간의 말로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정 불가 이상. 인정은 셈으로 할 수 없다. 사람의 정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고 손익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 내가 도와줬으니 너도 도와줘야지. 내가 베풀었으니 너도 베풀어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주고받음을 계산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각척촌야 실리천리. 치수를 재듯하면 천리를 잃는다. 관계를 계산하면 모든 관계를 잃습니다. 정확하게 재려할수록 사람은 멀어집니다. 왜 사람들은 관계를 계산할까요? 첫째, 손해보기 싫어서입니다.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손해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별로 안 하는데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며 정확히 따집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소인장개교. 소인은 이해득실만 따진다. 진짜 소인의 특징은 계산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했는지,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누가 손해봤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반면 군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군자불얼리. 군자는 이익을 말하지 않는다. 베풀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도와주고 나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베풀입니다. 둘째,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서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해. 불공평해. 이렇게 느끼며 불만을 가집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인인각유능.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다. 모두가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확히 반반 나누려고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것을 비견과 재성의 관계로 봅니다. 비견은 나와 같은 사람을, 재성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비견이 재성을 보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겁재가 강하면 나누기 싫어집니다. 내 것인데 왜 나눠? 이렇게 생각하며 계산합니다. 셋째, 이용당하기 싫어서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방어적이 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의심생암귀. 의심하면 어둠 속에 귀신이 생긴다. 의심은 없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이용당하지 않는데도 이용당한다고 느낍니다. 손해보지 않는데도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를 의심하게 됩니다. 관계를 계산으로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모든 관계가 거래가 됩니다. 친구도 가족도 연인도 모두 거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군자지교 다며수.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다. 진짜 관계는 조건이 없습니다. 베풀어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줘도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면 계산하는 관계는 조건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관계를 질식시킵니다. 둘째, 아무도 편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항상 따지고, 항상 계산하고, 항상 비교합니다. 내가 더 많이 했어. 저 사람은 적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며 불만이 쌓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심불안즉 심불안.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몸도 편안하지 않다. 계산하는 사람은 편안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경계하고 항상 따집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셋째,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계산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기 불편합니다. 뭘 해도 따질 것 같습니다. 도와줘도 나중에 요구할 것 같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덕불고 필률인 덕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이 있다.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덕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대하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반면 계산하는 사람은 혼자 남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계산이 심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재성운이 들어오고 겁재가 함께 들어올 때입니다. 재성은 물질에 대한 관심을, 겁재는 빼앗기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함께 오면 모든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누가 얼마나 가져갔나?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끊임없이 따집니다. 명심보감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대인대량, 사람이 크면 도량도 크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큰 사람이 되십시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넘어가십시오. 조금 더한 것 같아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명심보감은 또 말합니다. 기린자 불교리, 군자는 이익을 가르치지 않는다. 관계를 이익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이만큼 해. 이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냥 베푸십시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사주의 인성이 강하면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인성은 베품과 이해의 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성만 강하고 인성이 없으면 계산이 습관이 됩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합니다. 명심보감의 결론입니다. 인정 불가 이상. 인정은 셈으로 할 수 없다. 관계는 계산이 아닙니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셈으로 잴 수 없습니다. 계산하려는 순간 이미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의 말로는 고립입니다. 정확하게 재고 공평하게 나누려 했지만 결국 혼자 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관계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고받음을 따지지 마십시오. 누가 더 했는지, 누가 덜 했는지 세지 마십시오. 그저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사편 결국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이유.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덕불고 필률인 불덕즉 고립. 덕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이 있지만 덕이 없으면 고립된다. 고립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하나둘씩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혼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걸까요?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자사고립, 스스로 고립을 만든다. 고립은 남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말하는 방식이, 행동하는 모습이 하나씩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서 변했습니다. 돈이 생기고 지위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며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만초자손, 겸손자익. 가득 찬 것은 손해를 보고 겸손한 것은 이익을 본다. 교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도 큽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씩 떠납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양인이나 편관이 과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양인은 공격적 에너지를, 편관은 권위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강하면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둘째, 이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편의만, 내 이익만, 내 감정만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남에게 강요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기준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셋째, 무례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거칠게 하고 태도를 건방지게 했습니다. 내가 원래 이래. 난 직설적인 성격이야. 이렇게 정당화하며 무례함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예의지본. 예의가 근본이다. 사람 사이의 근본은 예의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과는 아무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성격이라고 이해해 줍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참을 수 없게 됩니다. 넷째, 변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랐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천사처럼 대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악마처럼 대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신뢰의 기본은 일관성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하고 모레는 또 다르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주에서 수가 과하면 변덕스러워집니다. 수는 유동적인 에너지라 마음이 자주 바뀝니다. 다섯째, 비난만 했기 때문입니다. 잘한 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못한 것은 크게 비난했습니다. 칭찬은 인색하고 비판은 후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책임자무구기신. 남을 책망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닦지 못한다. 비난만 하는 사람은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은 크게 보고 자기 잘못은 작게 봅니다. 그런 사람과는 함께 있기 힘듭니다. 항상 지적받고 항상 비난받고 항상 평가받는 느낌입니다. 여섯째,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때도 바쁜 때도 아픈 때도 자기 요구만 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축의급인. 자신을 미루고 남을 먼저 한다. 배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배려 없는 사람과는 관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지칩니다. 일곱째,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이 해준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인유덕화 부가망야. 남이 나에게 베푼 덕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감사는 관계의 기름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관계는 삐걱거립니다. 감사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베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고립이 심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상관운이나 겁재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입니다. 상관운에는 비판적이 되고 냉소적이 됩니다. 겁재운에는 경쟁적이 되고 이기적이 됩니다. 이 두 운이 함께 오면 사람들이 크게 떠납니다. 명심보감의 결론입니다. 득인자창, 실인자망. 사람을 얻는 자는 창성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무시했습니다. 말로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도로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숫자가 여러분의 진짜 성공입니다. 5편 늦게 깨달아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한 가지.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증물탄개. 잘못이 있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마라.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많은 사람을 잃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명심보감은 약속합니다. 개과천선.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나아가라. 늦었어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많이 잃었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늦게 깨달았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답합니다. 진심. 진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심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진심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진심으로 반성하십시오. 진심으로 변화하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정성소지 금석위계. 정성이 이르면 쇠와 돌도 열린다. 진심은 통합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마음도 진심 앞에서는 열립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도 진심 앞에서는 아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심을 보여줄까요? 첫째, 찾아가십시오. 직접 찾아가십시오. 문자나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면대면. 얼굴을 마주해야 진심이 전해진다. 문자로는 진심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직접 만나 눈을 보고 손을 잡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회복의 시기가 있습니다. 화분이나 생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합은 화합의 에너지이고 생은 생성의 에너지입니다. 이 시기에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둘째, 사과하십시오.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과증무대객과. 잘못했으면 고치는 것보다 큰 선이 없다. 사과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붙잡으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셋째, 드십시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그저 들으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겸청즉득. 겸손히 들으면 얻는다.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공감하십시오. 넷째, 기다리십시오. 용서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수도성숙. 물이 흐르면 물길이 이루어진다. 자연스럽게 기다려야 합니다. 억지로 빨리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사과하고 진심을 보이고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상대방이 마음을 열 때까지. 다섯째,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엄불여행. 말보다 행동이 낫다. 이제 변할게라고 말만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변하십시오. 교만했다면 겸손해지십시오. 이기적이었다면 배려하십시오. 무례했다면 예의 바르게 대하십시오. 그 변화를 오래 유지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1년. 꾸준히 보여주십시오. 여섯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백절불굴, 100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심이라면 끝까지 가십시오. 한 번 거절당했다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계속 노력하십시오. 사주명리학적으로 인연을 회복하기 좋은 때가 있습니다. 인성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인성은 이해와 용서의 에너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상대방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또 말합니다. 113성오신, 하루 3번 자신을 돌아보라. 매일 반성하십시오. 오늘은 어땠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돌아보고 고치고 다시 노력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반드시 붙잡아야 할까요? 첫째, 가족입니다. 가족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틀어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백선효의선, 100가지 선 중에 효가 으뜸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지금이라도 회복하십시오. 형제와 멀어졌다면 지금이라도 가까워지십시오. 둘째, 오래된 친구입니다. 오래 함께한 친구는 인생의 보물입니다. 한때의 감정으로 버리지 마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구교지교 불가기, 오래된 친구는 버릴 수 없다. 연락하십시오. 만나십시오. 오해를 풀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셋째, 은인입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 샘을 생각한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찾아가서 감사하십시오. 늦었어도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넷째,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내 실패를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지음난득, 진짜 아는 사람을 얻기 어렵다. 평생 몇 명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명심보감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지자부록, 인자부루.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다. 어진 사람은 관계를 지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고 어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진심을 붙잡으십시오. 사람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람이 전부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편에 걸쳐 우리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연을 끄는 순간부터 늦게 깨달아도 붙잡아야 할 것까지 명심보감의 가르침과 사주명리학의 통찰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명심보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득인자창, 실인자망. 사람을 얻는 자는 창성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인생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돈, 명예, 지위, 권력, 성공.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얻고도 사람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그 모든 것을 잃어도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화자응, 일리자쇠. 사람이 화목하면 흥하고 사람이 떨어지면 쇠한다. 가정이든 회사든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흥합니다.
사람이 흩어지면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을 잃을까요? 왜 소중한 인연을 함부로 끊어버릴까요? 첫째, 말 때문입니다. 한마디 실수로 평생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했습니다. 구시와 지문, 설시참신지검. 입은 재앙의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화났을 때,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이익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을 저버립니다. 명심보감은 말했습니다. 망이취리, 이리망신. 의를 잊고 이익을 취하면 이익으로 인해 몸을 망친다. 이익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평생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해 평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셋째, 계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를 손익으로 따집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했습니다. 인정 불가 이상. 인정은 셈으로 할 수 없다. 관계는 계산이 아닙니다. 정확히 재려할수록 사람은 멀어집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사람을 잃기 쉬운 사주가 있습니다. 재성만 강하고 인성이 약한 사주입니다. 재성은 물질과 이익을 의미하고 인성은 배려와 이해를 의미합니다. 재성만 강하면 모든 것을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숫자로 환산합니다. 인성이 약하면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기준으로만, 내 잣대로만 판단합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평생 외롭습니다. 돈은 많아도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해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 인성이 강한 사주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재성이 약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동목불성님, 나무 하나로는 숲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해야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경인자인 한경지. 남을 공경하면 남도 항상 나를 공경한다. 첫째, 존중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나이, 지위, 재산에 관계없이 사람 자체를 존중하십시오. 둘째, 배려하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먼저 헤아리십시오. 셋째,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도 감사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워하십시오. 명심보감은 또 말합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넷째, 공감하십시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십시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다섯째, 용서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주명리학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합운이나 생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합은 화합의 에너지이고 생은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이 시기에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명심보감은 약속합니다. 과증물탄계. 잘못이 있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변화하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사람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반대로 사람만 있으면 나머지는 모두 해결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이 배가 됩니다. 슬플 때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화복무문 유인자소초. 화와 복에는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사람을 잃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말을 조심하고 배려하고 존중하여 사람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하고 이익을 우선하고 계산하여 사람을 잃겠습니까? 선택은 매 순간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주소록을 펼쳐보십시오. 몇 명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진심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숫자가 여러분의 진짜 재산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람의 숫자가 진짜 성공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락하십시오. 만나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미안해. 보고 싶어. 고마워.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심을 담아 전하십시오. 명심보감은 약속합니다. 정성소지 금석위계. 정성이 이르면 쇠와 돌도 열린다. 진심은 통합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마음도 진심 앞에서는 열립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조심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곁에 많은 사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웃을 때 함께 웃고 울 때 함께 울고 걸을 때 함께 걷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명심보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